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동시에 5월을 우리가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부르지요. 이 좋은 계절에 가정의 달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이 밝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이 어린이날이 있어서 얼마나 참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조금 크면서는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어버이날도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날은 카네이션을 부모님의 가슴에 달아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올해도 이번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어버이를 먼저 떠나 보내신 분들은 참 마음이 쓸쓸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부모님들이 많이 보고 싶고 그립겠습니까? 저는 부모님들이 살아계시고 장인어른만 몇 해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장인어른이 지금도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아마 양가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신 분들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을 때마다 그 마음 한편이 참 허전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어버이 주일날 무슨 말씀을 나눌까? 어버이 주일날 설교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늘 부담인데,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들께 그렇게 잘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늘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설교하는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야, 너 참 말은 잘하는구나, 그렇게 하실까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본다는 것,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 공경은 인류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도 효를 강조했고, 불교에서도 역시 효를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이 부모 공경은 단지 윤리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인데, 그것은 바로 계명입니다. 계명.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했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죠. 즉,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기 신약 성경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나왔었습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십계명에서 나왔죠. 제 5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나오는데,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을 했죠. 즉,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라고요? 5번째 계명입니다. 제 5계명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죠. 즉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그것은 사람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부모에 대한 계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십계명의 돌판이 두 개인데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5계명이다 이란 말이에요. 부모와 관련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왜 이것이 여기에 있을까요? 왜냐하면 부모와의 관계는 이 세상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부모와의 관계가 좋고 부모와 소통을 잘 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인간관계도 잘 맺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에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그 관계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제5계명에 있는 겁니다. 즉 나머지 다른 계명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제5계명에 있다는 말은 또 어떤 뜻도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뜻도 될 수 있는 거죠. 즉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나머지가 사람들에 대한 계명이라면 이 부모에 대한 계명, 이것이 5계명이 있다는 말은 부모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즉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무겁게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무겁게 여기다. 즉 부모와의 관계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무겁게 생각하라,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번역이 된 단어를 봐도 티마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거의 같습니다. 높은 가격을 매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자랑스러워하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니요. 이 단어들 여기 나오는 이 단어들 카베드라든지 혹은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단어들이요. 어디에 사용된 단어인가 하니 이 단어들은 하나님께 쓰였던 단어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보면은 이 단어는 하나님께 쓰였던 단어예요. 다른 곳에 사용되지가 않았던 단어인데 하나님께 쓰였던 단어가 오직 한 군데 더 쓰이는 곳이 어디냐? 바로 부모에게 사용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만 쓰인 단어를 부모님에게 사용했다는 말은 이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권위가 들어있다 그런 뜻이죠. 즉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부모를 섬겨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에서 이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형벌은 대단히 큽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때리는 사람, 치는 사람은 그 형벌이 뭡니까? 죽음이란 말이에요. 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엄중했습니다. 또 신명기 27장 1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경홀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볍게 취급한다는 얘기죠. 그 반대말은 카베드거든요. 무겁게 여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함부로 부모를 대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노아가 나오는데 하루는 노아가 술에 잔뜩 취해서 그냥 자리에 벌렁 누워서 옷을 벗은 채로 자고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아의 두 아들, 이 셈과 야벳이라는 두 아들, 이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뒤로 벌렁 누워서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뒤로 돌아서 뒷걸음질 치면서 뒤로 들어가서 이불을 아버지 몸에 덮어주고 조용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왔었던 이 함이라는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들은 뒷걸음질 쳐서 들어오기는커녕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비웃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흉을 보고 다녔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뭘 말해주는 거예요?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똑같이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축복을 하기도 하고 저주를 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효를 강조하지 않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인륜을 무시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효를 강조합니다. 단 기독교는 죽은 사람보다는 산 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더 중시합니다. 죽은 사람 공경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이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은요, 이것은 장년들을 대상으로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십계명을 잘 보시면요, 이 십계명의 내용은 1차적으로는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린이들이 지킬 수 있고 지켜야 될 계명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든지 도둑질하지 말라든지 하나님만 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린이들도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계명들이 장성한 어른들을 위한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든지 간음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은 어린이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장성한 어른들, 즉 결혼한 장년들을 대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1차적인 대상은 장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이 계명도 역시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먼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장년들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어떤 계명이 있는가? 어린이들에게는 에베소서 6장 1절의 계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린이들을 포함한 미성숙한 사람들, 미성년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즉 어린이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유치부 또 초등부 우리 어린이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순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도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판단이 완전치 않고 그리고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질서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른들을 위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죠. 에베소서 6장 2절인데 2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은 장년들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공경은 앞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겁게 여기고 귀하게 생각을 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고 또 존경하는 것,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그리고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것을 우리가 공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니 이것을 헷갈려서 가끔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경계선의 문제입니다. 경계선의 문제.
즉 부모와 자녀 사이의 경계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 이 문제인데 대부분의 모든 상처가 바로 이 경계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경계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순종과 공경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명령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명령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공경은 무엇입니까? 공경은 명령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이미 장성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명령하지 않고 명령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독립된 가정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종종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효도하다가 이제는 공경으로 이것이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뀌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과 자녀들이 여기서 상처를 받게 되고 서로 간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요, 부모는 자녀를 떠나 보내줘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떠나 보낸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떠나 보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떠나 보낸다는 말은 관계를 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사랑은 흘러가지만 그러나 이제 그 가정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가 지지 않는다는 거. 이제는 부부가 그것을 책임을 지는 겁니다. 결정도 부부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책임도 부부들이 지는 거예요. 여기에 사사건건 부모가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간혹 보면은 결혼을 시켜놓고도 이것저것 계속 간섭을 하고 뒤에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내 말대로 해야 돼.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일종의 집착입니다. 부모님들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떠나보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부모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도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효도가 아니라 자식이 미성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마마보이들이요, 자기가 효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혼하면 이제 배우자가 생기게 되는데 그 배우자의 의견과 안 맞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배우자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그 관계를 파괴하면서까지 부모에게 순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경계선에 해당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이 경계선 우리가 지킬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를 함부로 대한다든지 무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의견에 다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어가는가? 공경을 통해서 그 부모와의 관계는 계속 이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와서 보니까 싱크대를 정리해 놓은 것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정리해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은 새댁이니까 시어머니가 어려워서 시키는 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디 그렇게 됩니까? 살다 보면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다 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와서 보니까 또 옛날처럼 다시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이 둘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중간에 있는 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경계선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 경계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이 경계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공손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어머니,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을 해주시는 것은 참 감사한데 그래도 이제는 저희 살림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선을 그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공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하니 그러한 과정 중에 절대로 부모님의 면전에서 당신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사랑을 해서 사랑해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하게 받고 그래도 우리는 우리 생활 방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이 드시면 가끔씩 또 엉토당토 않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 앞에서는 예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나중에 본인들의 생각대로 맞춰서 하시더라도 그 앞에서 틀렸다고 면전에다가 대고 면박을 주거나 무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 말씀은 하나같이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하신 말씀은 사랑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제이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 부모님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려고 할 때 나를 강요해서 다른 여자와 결혼시키려고 하셨다. 그리고 내 결혼식에도 오지 않으셨다. 그래도 우리 부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 순종하려고 애썼다. 그러면서 내가 어렵게 깨달은 진리가 하나가 있다. 그것은 부모님도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들의 의견을 내가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들을 공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마마보이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대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분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것들은 따르십시오. 그렇지만 정 따를 수 없는 것이라면 의견이 다를 때에는 부부가 상의해서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공경입니다. 그리고 면전에서 반박하거나 심하게 언성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잘 듣고 존중해드리고 무겁게 여기는 것, 그것이 공경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부모 공경에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첫 계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계명, 으뜸되는 계명,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 첫 번째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첫째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똑같은 말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부모 공경에다가 쓰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한 계명이다, 큰 계명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때문에 그 계명을 지켰을 때는 어떠한 축복이 여기에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계명 중에서 그 어떤 계명에 그거 잘 지키면 상 주리라 그런 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살인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 준다는 말이 없잖아요. 복 준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것은 그냥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으로 끝입니다. 안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린다. 그렇지만 부모 공경은 어떻습니까? 부모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여기에 복을 약속을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복을 받아서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고 범사에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겁니다. 지난 주중에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2명이 있는데, 그런데 이 어버이날이 되었는데 한 아들은 편지를 예쁘게 써서 선물과 함께 식탁에다가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 기쁘고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아들은 아무것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제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들을 향해서 빨리 편지를 내놓으라고 닥달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생일이나 어버이날 선물 안 줘도 되지만 편지는 꼭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닥달을 했는데 이 아들이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밤인가 방에 가서 협박을 했습니다. 아무개야, 너 토요일날 밤까지 편지 써주지 않으면 이거 주일날 내가 예화로 써버릴 거야. 그랬더니 이제 이 아들이 어젯밤에 편지를 줬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던지 마음속으로 깊이 참 흐뭇해하면서 편지를 저하고 아내가 같이 읽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이 아들에게 끝까지 이 편지를 쓰라고 했을까요? 제가 뭐 편지를 못 받아봐가지고 뭐 안달난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편지를 좀 받아봤어요. 네, 여기까지만 해야지. 네. 그런데 왜 제가 제 아들한테 편지를 계속 쓰라고 얘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들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복을 큰 아들만 받고 작은 아들만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어이구, 말해버렸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향해서 꼭 편지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저를 위해서 제가 아이에게 편지를 쓰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편지를 쓰게 한 거예요. 그 아이가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복이고, 물론 편지 한 통 쓴다고 해서 그것으로 부모 공경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저는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편지를 받겠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얼마나 큰 복입니까? 땅에서 잘되는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를 위한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 상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명문가 출신의 돈 많은 부자들, 또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 상원 의원들이 볼 때 에브라함 링컨은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같이 배운 것 없는 사람이 미 아메리카 합중국의 대통령이 된 것은 이 나라의 수치요.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떠들어 댔습니다. 이 링컨이 연설을 하기 위해서 단상에 올라갔는데, 그때 한 상원 의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의 구두를 위로
높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이것은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요. 구두장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다니 원창. 그러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바빠서 아버지를 잘 생각을 하지를 못했는데 오늘 저에게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정직하셨고 솜씨가 좋은 분이셨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매우 경건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 틀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분이 아니라 구두를 수선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내 아버지를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구두가 고장이 난다면 나에게로 가지고 오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이 있으니 그 구두를 내가 고쳐드리지요. 그때 상원은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는 링컨을 비판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경은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공경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부모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직업과 가치관 그리고 그 인격과 일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아니, 나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것만으로도, 그 사랑만으로도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부모님 공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